낮은 환할 때고 밤은 캄캄할 때입니다. 낮은 밝아서 무슨 일하기 좋을 때고 밤 되면 캄캄해서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늘 형통할 때만 있기를 원하지만 마치 인생이 비가 오지 않고 흐리지 않고 늘 맑기만을 원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은 다 사막으로 바뀔 뿐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행복의 의미를 알고 행복의 가치를 알고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 걸 아는 것은 어쩌면 형통한 날보다도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형통한 날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3절 14절 아주 짧은 말 속에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딱 한마디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형통한 날입니다. 바로 인생의 낮에는 우리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14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이란 말은 막힌 것 없이 쫙 뚫힌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보신 분 알겠지만 그저 차들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저 밟으면 밟아서 나가는 막힌 것이 없는 모든 게 뚫혀져 있는 바로 그 날이 형통한 날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쑥쑥쑥쑥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국하고 세네갈하고 U20, 20세의 그 올림픽 게임을 했을 때 정말 기적같이 일들이 일어나서 성나게 된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했지만 정말 승부차기도까지 가서 먼저 우리 한국 선수가 2명이 실축해서 이거는 뭐 거의 100%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후반전에도 2대1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연장전 8분 얼마나 남아지고 한 골 넣어서 동점되었고 다 이긴 줄 알고 와 하고 있다가 연장전 끝나기 한 1분 2분 전에 또 한 골 줘서 동점되고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2번이나 실축해 이거는 거의 졌다 뭐 99.9% 졌다 했는데 상대가 맨 끝 사람이 우리 선수가 공을 찼는데 요사인이 바뀐 룰이 공을 차기 전에 골키퍼가 골 라인에서 먼저 움직이면 다시 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차는 바람에 들어가고 세네갈 선수는 공을 하늘로 뻥 차버리는 바람에 이기거든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원문에 보면 막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형통한 날이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즐겁잖아요. 뭐 승리한 날인데 일이 잘 된 날인데 풀린 날인데 근데 기뻐하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되어라 라는 말이 원문 뜻입니다. 형통한 날에 즐겁고 기뻐하는 그 의미보다도 그 내면의 의미가 누가 형통한 날을 주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또 자기만의 형통한 날입니까?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똑똑해서 그렇게 형통한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과 그리고 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줄 알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선한 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바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통해서 잘 되면 재물들이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쌓이게 될 때마다 잊지 말 것은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재물은 분뇨, 똥과 같아서 쌓아놓으면 악취가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흩어 나누면 거름이 되어서 다른 땅들을 기름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통은요 쌓아놓기만 안 하면 내가 쌓아놓기만 하면 그게 오히려 악취만 나고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행동할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오히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더불어 잘 되는 그런 형통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갑작스럽게 좀 돈을 벌거나 갑작스럽게 일이 잘 풀리거나 갑작스럽게 뭐가 잘 풀리게 되면 막 기뻐하다 보면 아주 교만할 때가 쉽거든요. 이거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 돼서 잘 되는 걸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형통한 일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이만큼 행동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재물을 많이 벌게 되면 11월 달 때부터 부담이 되죠. 적을 때 11조는 괜찮는데 재물을 많이 벌게 되면 온전하게 정제가 11조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에 베풀고 도와준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한 4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훨씬 목회자가 힘이 납니다. 또 우리가 찬양대가 있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또 함께 호응하고 또 성도들이 되게 피곤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으면 목사에게 큰 메시지 전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1, 2, 3부 예배나 오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아멘하고 찬양하니까 목사의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아멘하고 하는 이것들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교회가 번성하고 예배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도움이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목회자가 있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좀 잘 나가다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대게 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사람이 조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방탕하지 않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주신 주위 사람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형통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통할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물질을 주시면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주위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이 있으면 정직하게 감사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형통한 날이 길어지되 섰다고 생각함으로 넘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냈던 맹사성 씨가 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영의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의정성이 있는 바람에, 항의정성이 영의정을 오래 하는 바람에 좌의정, 우의정만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명성한지 맹사성 씨가 19살에 장훈급제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고3 졸업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장훈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20살에 파주의 군수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지금 파주에 군수 자리에 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게임이 팍 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군수님 막 이러니까 뭐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그러다가 파주에서 소문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파주 그 깊은 산 속에 아주 학문이 깊은 용한 스님이 있다는 걸 알고
맹사성 씨가 그 사람이 뭔가 가르침을 받고자 산 먼 길로 올라갔습니다. 절로 올라갔어요. 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맹사성 씨가 내가 이 먼 길로 스님 만나러 왔는데 내게 귀한 가르침을 좀 하나 주면 좋겠다. 내가 일평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라고 맹사성 씨가 이렇게 질문하자 스님이 그랬대요. 그거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만 하게 되면 오래오래 성공할 겁니다. 맹사성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먼 산길로 스님 만나러 온 줄 아십니까? 난 일어나려고 갈랍니다 하고 일어나자 스님 옷자를 잡습니다. 아이고 먼 길로 오셨는데 그래서 차를 한잔하고 가셔야죠. 스님이 하도 붙잡으니까 파주군수였던 맹사성이가 앉습니다. 스님이 따뜻한 차를 내어놓았어요. 차차를 이렇게 맹사성이가 내밀자 스님이 따라줍니다. 따라주는데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맹사성이가 놀랬죠. 아니 스님, 차잔에 물이 넘칩니다. 방바닥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하니까 스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어째 차잔에 물이 넘쳐서 방바닥이 망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당신이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고. 당신의 지식이 넘쳐서 당신의 인품을 망치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그때서 맹사성이가 무릎을 꿇고 제가 20살에 파주군수가 되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기고만당했습니다. 스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하고 나가다가 방문에 쾅 부딪혔어요. 스님이 한마디 되거든요. 평소에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요. 평소에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요. 잘났다고 고개 들고 다니다 보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힌다는 거예요. 잘 나갈수록 더 고개 숙일 때에 우리 형통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한다. 즐거워하지만 즐거워하면서 뭘요? 선을 행하는 거죠. 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뭐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여러분도 형통할 때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밤이 올 때입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밤에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이 공고란 말은 곤란할 곤자의 고통 고자입니다. 인생이 곤란해지고 고통스러운 날들, 이런 날이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죠. 밤이 오면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밤 되면 망칠 못칠도 그죠? 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공고한 날, 인생의 밤이 오면 내가 의욕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일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울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인생의 공고한 날 같으면 막힐 때죠. 여러분 고속도로가 막히면요 뭐가 생깁니까? 차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목적지에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죠. 원망이 생기죠. 우리가 인생의 공고한 날, 인생의 박이 오게 되면 일들이 잘 안 풀리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누구 탓 돌리고 남 탓 돌릴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공고한 날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공고한 날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바로 인생의 공고한 날이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공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하다가 공고할 수도 있고 공고하다가도 형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고한 날을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되돌아보기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왜 이런 공고가 왔는가, 그 원인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짜증낸다고 남 따돌린다고 해가지고 공고한 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데 눈이 침침해서 바늘 꿰다가 실을 꼽을 때 안 들어간다고 이런다고 들어갑니까? 그때는 돋보기 끼야 돼요. 젊은 분들은 뭔가 모르겠지만 돋보기 안 끼면 안 보입니다. 병이 나면 병이 낫기 전에 먼저 병이 어디서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부할 때 자꾸만 성공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왜 이 공고가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 말들이 참 맞아요. 바쁠수록 뭐라고요? 참 바쁠수록 돌아가라. 돌아보면 그 말이 정말 답답한 말인 것 같아요. 바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쁜데 찔러 가야 되는데 바쁠수록 돌아가라. 왜요? 나중에 바쁘도록 막 성공하려만 집착하다가 빠른 길로 가다가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은 바쁠수록 깊이 어느 쪽에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인지 바른 길인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거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됐는가, 어떤 부분이 좀 변화되어야 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되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바늘기에 꼽아있는데 급한데 막 쑤시는 것과 똑같아서 결코 실이 바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깊이 그 원인을 찾아서 그래 이으면, 차분하게 이으면 들어가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더라,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 이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가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해 이 고난이 왔다는 걸 알고 주의 가르침을 내가 도전받고 배우게 된 계기로 삼았다. 그러므로 위기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잘 찾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14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혹 길어지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기뻐하는 데 끝이면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고할 때는 원망 불평 짜증 내심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지고 계십니까?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의 주권을 누가 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요? 천만이요. 이 형통함과 공감의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밀당하는 거예요. 밀고 땡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좀 줬다가, 불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공고하게 만드셨다가 공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뭐요? 하나님이 또 밀어서 형통하게 만다. 하나님이 이걸 밀고 당기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장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왜요? 누가 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그 주권을 누가 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공고하다,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안 되는가 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공고한 날에 형통케 만들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고 잘 나간다고 그렇게 어깨 힘주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가지고 계시고 공고한에 카드를 꺼내면 공고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권력의 힘으로, 지혜로, 백으로 천만에요. 우리 마무리해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만드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형통하게 못 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굳게 한 것,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형통한 날엔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그 영적인 내면의 의미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도덕질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잘 될수록 바쁠수록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가족이까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잘나고 똑똑히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을 선한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되어서 형통한 날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혹 공고한 날이 있거든. 원망, 불평, 짜증 내지 마십시오. 근데 풀린 것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돌아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치고 내가 무엇을 바꾸면 되겠는지.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그래 이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구나. 내가 잘 나갈 때는 못하는데 공부할 때 보니까 결국 형통함과 공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고 밀당하고 계시구나. 밀당하고 계시구나.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알 수 없구나 생각하시고 그분이 곡장한 거 사람이 펼 수 없다는 걸 알고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